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따 이 예배 후에 여러분 그 바이블 스쿨 2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우리 점심 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달 추천도서 한 3권 정도 남아서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안 산 분 손 빨리 든 대로. 와, 지훈아, 너 방금 네가 제일 꼴찌야. 소영이가 제일 빨리 들어. 소영이가 제일 빨리 들어. 소영이는 한 권 줄게. 자, 두 권은 생각해 볼게요. 네. 아, 싸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지훈이가 제일 웃겼어요. 우리 다 들고 있는데, 우와, 자기가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저를 간절히 쳐다보면서 원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지훈이도 줄게. 오케이. 그럼 가운데 든 사람들 진짜 억울하겠다, 그지? 그래, 너희 3명 줄게. 방금 손 떠들었어요. 그래, 군인도 줄게. 괜찮아. 네. 그럼 됐죠? 자, 지훈아, 빨리 가져가라. 뺏어가기 전에. 자, 꼭 읽고 독후감 제출해라, 그 대신. 독후감은 그 책보다 두껍게 제출해라. 알았지? 자, 좀 실망인데요. 아직까지 책을 안 사시다니. 추천도 추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책을 안 사시다니 엄청 실망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사서 읽으세요. 자, 근데 좀 이해는 돼요. 달달이 추천하니까 매달 읽는 게 그게 아마 1월 달 거 아직도 읽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1월 달 추천도서 아직 읽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 저는 독서를 이렇게 어, 이렇게 완독하고 그 다음 책을 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절대 책을 많이 못 읽더라고요. 다독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읽다가 새로 오면 또 읽기 시작하는 거야. 좀 어쩔 때 헷갈릴 때 있어요. 이거 읽는데 스토리가 이 책 이렇게가 있긴 한데, 그래서 책을 이제 여러 권 읽는 편인데, 한 권 끝나고 이거 읽고 한 권 끝나고 이거 읽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집에 가면 이 책 읽고, 차에서는 이 책 읽고, 뭐 교회 오면 이 책 읽고 이런 식이긴 한데, 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7월 한 달간 우리 대학 청년들 제자훈련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강의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안나 목사님이 바이블 스쿨 강의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조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렵죠. 좀 영어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신앙 용어로 설명하니까 좀 어렵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 말세 신학이다 해서 지금 말세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뭐 이런 이 수많은 신학적인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되게 많은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그거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다 이런 학설들을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거를 성경 해석학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감히 성경을 해석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성경 해석학 자체가 발달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나 어떤 문자나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발달이 안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철학이 생기고, 이제 철학 전에 신학이 있었지만 철학이 생기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학문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성경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을 해석하면 좋은데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새 관점주의다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이제 신학 이론으로 내놓는 파들도 생겨나고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사실은 조금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스쿨 때 여러분 안나 목사님은 교수 요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진 학부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지난주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아마 자주 바이블 스쿨을 하시다 보면 성경 용어도 조금 눈에 들어오고 성경 해석하는 어떤 뭐가 올바른지 신학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블 스쿨을 하시면서 조금 질문이나 공부도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보시기도 해야 돼요. 지난주 같은 단어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쓰셨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 언제 오실까, 이게 복합적인 단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면 이 안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거. 목사님도 기본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모르시는 거는 또 공부해서 전달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는 질문해도 나올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강해하는 설교자지 신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가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나 목사님이 지금 바이블 스쿨을 총 4강의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신학 틀들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주고, 저는 그런 역사나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 강의 틀들을 좀 잘 갖추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들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초롱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냥 사랑이 있는 거, 그쵸?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이 있는 거, 역시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이, 그죠? 하나님 나라죠.
뭐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죠. 한번 물어볼까요? 유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렇게 질문하고 맞춘 사람 그 책 주려고 갖고 왔는데 유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편안하게 답이 없어. 평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하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그럼 비슷하네요, 두 분이. 그래서 일단 포럼 같이 해보세요, 깊게. 성이는 안 물어볼 줄 알았지. 내 눈 피하지 말고. 네, 하나님 나라는요. 오, 오. 좀 설교를 좀 깊이 들었던 이렇게 어선가 들어가지고 그 통치 주권 이런 걸 좀 어서 들어가지고 그러고요. 정은 권사님은 안 물어보실 줄 알았죠. 하나님 나라 그냥 그렇지. 주권 통치. 또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철민이는 하나님 나라를 오. 갈수록 조금 더 답변이 좋아지고 있어요. 살이 붙어가지고 초록이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 시작되는 게 지금 살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점차 답이 되어가고 있어. 자, 오늘 책 받은 사람들 한번 물어봅시다. 소영이 세 명만 더 물어봅시다. 소영이부터. 네, 소영이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주로 한국 애들이 하는 답변인데 저 답변은 자 예찬이 군인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뭐라고? 지윤아 뭐라고? 길게 말하지 말라고? 지윤아 너가 마지막이야. 천국이야? 그냥 천국만 하나님 나라야? 잘 모르겠어. 와, 네. 바이블 스쿨을 내년부터는 한 2주씩 이제 늘려가지고 한 20강씩 해야 되는 상황. 네, 안나 목사님 이거 좀 들으셔야 되겠네. 이 실태를 좀 아시고 강의를 아시고 좀 강의를 하셔야 되고. 표전도사님, 전도사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전사님, 네,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네, 음, 음. 주은 전도사님은요? 네, 어렵죠. 자, 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제일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리서에 정리된 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죠?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개념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임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전도고 선교죠. 근데 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뭐죠?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돼야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안 임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의 아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개념의 하나님 나라고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있죠. 그게 이제 지난주 안나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을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할 것이냐, 이걸 두고 되게 많은 논쟁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성경은 유대 문학이거든요. 한국 문학이 아니에요. 미국 문학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학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이블 스쿨 때 조금 다룰 거예요. 제가 또 이번에 좀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좀 명확히,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개념 정리를 조금씩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념 정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두리뭉실하게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 아마 여러분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우리 삶에 와 있기도 하고 저 천국이기 때문에 아직 안 와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가장 주류를 이루어요. 저 천국,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할 수 있냐, 이제 이거예요. 우리 삶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때 얘기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천국이라는 곳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게 신앙이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현대 신학에서 이 두 가지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천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 100살 살다 80살 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저 천국이 선명하지 않은데 자꾸 이 땅에서 천국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유토피아 같은 데서 나왔거든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신학에 영향을 미쳐서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뭘 얘기하고 있죠? 저 천국을 얘기해요. 정확히 그래서 아까 천국이라고 얘기한 친구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방주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길 가라 하니까 고난의 길도 가고. 왜냐하면 뭐가 믿어지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냐면 천국이 진짜 믿어지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내세에 죽음 뒤에 가는 그 천국이 정말 정말 믿어지고 사모하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정말 믿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직장에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도 천국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은 없어요. 완성은 천국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개혁주의 신학도들이 가리키는 신학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천국을 이야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여기다 띠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이 삶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 천국에 관한 신앙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축하다 보니까 사실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트러블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이 지상에서 천국을, 지상 천국을 외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저희 가족이 다 복음 전에서 다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옛날에 모이면 막 술 먹고 싸우고, 한쪽에서 화투 치고, 뭐 한쪽에서는 돼지고 먹고, 뭐 한쪽에서 싸우고, 막 이게 보통 명절 때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다 같이 화투 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돼지 구워 먹고 이렇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 돼서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도 2명 있죠. 전도사도 있죠. 그래서 모이면 다 예수 믿어요. 100%. 그러면 문제가 없고 계속 화목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하나님 나라가. 근데 왜 화목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사모하지 않는 사람, 천국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딱 생겨나면 화목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그게 끊기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딱 끊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독교 기업이다 와 저 교회는 되게 천국 같아, 교회가 되게 사랑스럽고 저 교회 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퓨리탄이 넘어가서, 거기는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학교예요. 그 다음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집은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지어놓고 자기 집 지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뿌리는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손 얹고 무조건 성경이에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없다 하는데요. 옛날 말이라 하는데요. 하나님 부정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사상,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천국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하죠? 진짜 천국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낙심이 되고, 당연한데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고 더 이상 저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퇴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떤 요인이든 간에, 그게 뭐 현 상황이든 간에, 그게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든 간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이 하나님 저 천국을 흠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지만 어떤 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항상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죠. 천국이란 단어는 뭐 한문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 한글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거의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주일 설교의 골자예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결혼하면 나는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정,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집이 천국 같겠어.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싸움 없고 다툼 없으면 하나님 나라야. 뭐 우리 집이 좀 행복하고 대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그러다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갑자기 우리 집에 마귀의 나라가 임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무지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냐? 왜 우리 집에 이 지상 천국이 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뭐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이 3절부터 보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 스승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대요. 원래는 진리를 들었던 귀가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3절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떠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 현장의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듣던 거, 맨날 하던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내 삶에 내 삶에 어떤 엄청난 에너지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바뀌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여러분 영접기도 하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거는 사실 주인 바뀐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1분 2분 들었다고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비돼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지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복음전에서 영접했던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대다수죠.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안 떠나요. 진짜 주인이 바뀌었으면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가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해준 답들이 다 사실은 다 정답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확해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뭐 아버지 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마음문 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천국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뭐 많은 걸 베푸는 걸 가지고는 그 사람이 천국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이 사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굉장히 사람이 괜찮다 이런 걸로 와 우리 의성이가 사람이 되게 괜찮네 이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얘기를 전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좀 가난했는데 잘 살아지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복음 전할 때 간증.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너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결국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이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결국 성경이에요. 만약에 우리 리위 집사님이 헤이잠에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좋아서 했겠죠. 여자친구니까 전도를 했어. 근데 지금 헤이자매가 믿음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인정해요? 인정 안 하시네. 인정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위 집사님은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신앙이 깊이가 있고 성경을 오랫동안 봐왔고 말씀. 근데 제가 볼 때는 헤이자매는 아직 성경을 다 못 읽어봤어요. 아직 성경 한 권도 못 읽어봤을 거야. 사도행전 이런 것도 그냥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만약에 헤이자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그러면 그때서 헤이자매가 인생에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내 주인 삼고 살 때 내 인생이 진짜 축복되겠구나. 그러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헤이자매가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전도된 게 아니고 영접 기도해서 전도된 게 아니고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를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왜냐하면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우리하고 함께 있었는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저 친구가 지금은 변질이 됐다, 변화됐다,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자.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직무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4장 말미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골자 형태가 뭐냐? 그거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거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옛날 거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기도 싫어. 이런 분 계세요? 진짜 듣기 싫으세요? 그럼 지옥 가시든지.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이 천국이 주는 축복들, 이 천국이 주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십 프로가, 제가 뭐 통계를 내보는지 알아서 몇십 프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을 새로 샀어요. 청약에서 집이 당첨됐어. 집이 새로 당첨됐어. 45평 아파트.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강남, 청담동. 전용 주차장이 한 3개 돼. 모델하우스 갔더니 방이 4개, 화장실 3개. 여자들의 로망인 화장실이란다. 그 뭐지? 화장하는 곳. 드레스룸도 있어. 남자들의 로망의 서재도 있어. 갔더니 가전제품이 다 세팅돼 있네. 그게 당첨됐어. 그럼 어떡할래요, 철웅이? 가볼래, 안 가볼래요? 가볼 거예요? 진짜? 지금 신혼집 구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별로 안 좋은 집 구했나 보네. 진짜 좋은 집 구했으면 가서 도배도 하고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가전제품 뭘 넣어야 되는지 늘 기다리고 이러지 않아요? 아닌가? 그래, 맞아. 집이 천국은 아니니까. 천국이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 천국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라고. 왜요? 이거를 방해하니까, 사탄이 마귀 이걸 방해하니까 주의하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절대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 오늘 4장의 얘기예요. 말씀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천국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으니까 천국이 저 멀리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50년 뒤에 갈 곳, 죽어서 갈 곳.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라는 이 형통이라는 복이 뭐냐면 그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삶이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형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게 없어서 우리 삶의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옛날 어른들은 천국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루 삶이 천국과 관계에 있었어요. 천국의 영향을 받고, 천국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영향받고 사세요? 영향받는 게 없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내 삶에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과 링크가 안 걸려 있으니까 아무 영향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교회 예배,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밖에 없으니까 예배들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거죠. 우리 삶에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란 단어도 쓰지 않아요. 단어도 안 써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맞는데 틀리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은 내가 진짜 천국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해라. 천국은 네 말로, 네 경험으로, 네 삶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은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아, 영어 잘하고 싶어. 아,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절대 영어 못해요. 매일 영어를 듣고 쓰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 1년 정도 되면 영어가 나올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돼가고. 신기하죠. 우리 가정복음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정복음화 안 되던 게 매일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가정복음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짜 짧게, 하나님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